자,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두 번째 초가 켜졌는데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저렇게 하얗게 우리 마음이 심령이 깨끗하게 되고 하얗게 주님의 오심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이 여러 교회들에서 크리스마스에 OW 운동이라는 것을 벌였어요. 그래서 5가지, 이 W라는 거는 위드, 영어의 위드, 뭐와 함께. 그러니까 이 함께하는 이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OW 운동을 벌였습니다.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말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With Jesus. 예수님이 없는 성탄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성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거룩함과 함께. 영어로 with holiness. 거룩한 성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탄이라는 말 자체에 거룩한 탄생이라는 말이에요. 성탄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 자체는, 예수님의 오심은 거룩한 탄생이고 거룩한, 이 땅의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거룩한 예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성탄을 맞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조용함과 함께. 너무 시끌벅적한 성탄, 연말 연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보내면서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조용히 또 연말을 준비하고 새해를 맞는 그런 조용함과 함께 보내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가족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 홀로 집에 있지 않도록 또 밖에서만 이 성탄을 보내지 않도록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며 가족들과 함께 트리 장식하면서 이 성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이웃과 함께.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림처럼 우리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OW 운동, 예수님과 함께, 거룩함과 함께, 조용함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보내는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38절. 자, 우리 앞에를 보세요.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오신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인생을 살아갑니까? 매일매일을 왜 살아갑니까? 우리 학생들은 왜 공부합니까? 왜 어른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까? 다 성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나의 성공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새겨야 돼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만히 보면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 내 탐욕,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내 계획과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38절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누가 보내신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꾸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마저도 내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39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눈을 뜨시고 여기 앞에를 보세요. 시작. 나를 주신 내게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39절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양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양들이 자기 멋대로 가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가족을 주셨죠. 친척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과 친척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좋기만 합니까? 가족들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부담이 많이 돼요. 아픔과 상처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들을 잘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을 생각하면 부담되고 또 때로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는 거예요. 갈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들과 친척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들을 잘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주변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친구들과 동료를 주셨죠. 우리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 친구들과 동료들, 그저 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이 있죠. 여러분, 요즘에는 이 아파트라 이웃 개념이 별로 없어요.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사는 아파트에 그 이웃분들이 참 좋아요. 배추도 어느 날 저기 시골에 밭이 있다고 배추를 뽑아 오셨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배추를 좀 가져가라고 한가득 가져왔습니다. 무도 주시고 또 딸이 결혼했다고 떡도 주시고, 그래서 저도 보답으로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커피도 전해주고 했는데, 여러분, 이웃들, 요즘에는 이 아파트로 이웃 개념이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주셨어요. 저렇게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여러분, 지구촌에는 3천만 명의 수많은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굶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우리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른 여인이 있고 갈급한 여인이 있고 뭔가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다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잃은 양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전도사님, 여기 우리 다원이 옆으로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봐야 돼요, 다원이. 자,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중에 초대교회에서 길을 묻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교회의 원형이에요. 원형. 원래 최초의 이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가 교회의 원형입니다. 근데 이 원형에서 너무나 벗어난 거예요. 원래 교회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어긋난 교회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그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답을 얻어야 된다 이런 책을 읽었어요. 굉장히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외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우정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를 아는 과정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래요? 우정이었대요. 우정.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정말 좋은 우리의 전도의 방법을 찾게 된 거예요. 전도의 좋은 어떤 통찰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막 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선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우정을 쌓아야 됩니다. 신뢰관계를 쌓아야 돼요. 그런 과정은 짧은 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 또 힘들지만 여러분 이 서로의 어떤 신뢰관계와 우정과 이런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정을 잘 쌓아야 돼요. 먼저 친해져야 됩니다. 제가 요 앞에 이 구형 아파트에 살 때 거기에 이제 상가에 그 슈퍼가 있어요. 슈퍼. 그 사장님과 막 친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 상가 슈퍼는 비싸요. 그래서 저기 큰 마트 가서 사면 더 싼데 일부러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서 사장님과 또 대화하고 또 우리 고향 분이어가지고 저는 어디 가든지 고향을 팔아요. 고향 분이라는 걸 막 얘기하면서 친해졌어요. 친해지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사를 했지만 친해지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절 앞두고 전도를 하는데 이분 보고 한번 와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안 오시고 본인 부인을 보내시더라고요. 헌금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 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정을 쌓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또 서로의 어떤 친밀함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뭔가 우리가 막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베풀고 섬기고 우정을 쌓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면 막 비웃기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이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는 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우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우정을 잘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아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 여러분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요.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던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선한 영향력을 좀 이제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다 보니까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선한 영향력 가게에 가맹한 전국적으로 가맹한 가게들이 3,000여 개가 넘는데요. 이 선한 영향력 가게는 사실은 서울 마포에 있는 진짜 파스타라는 이 식당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이 사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결식 아동들이 있는 거예요. 결식 아동. 근데 결식 아동들을 나라에서 이 바우처 복지 카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지 카드로 그것을 밥을 사 먹을 수 있게 하는데 한 끼에 5,000원 정도밖에 안 준대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어디 가서 5,000원 주고 밥 사 먹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장님이 파스타 집을 열어놓고 이 결식 아동들에게 5,000원 급식 카드 가져오면 여기 있는 메뉴 어느 것이든지 먹어도 좋다. 파스타가 뭐 5,000원이 어디 있습니까? 10,000원 넘고 막 20,000원 막 하는 것도 있는데 먹을 수 있도록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소문이 나고 이제 이 선한 영향력 가게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식당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대림절을 잘 맞이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40절에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은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잘 믿어야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나요? 생명은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핏값은 핏값으로 갚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까?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죽지 않은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이기심이 죽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우정을 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기심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이 죽어야 됩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죠. 욕심을 버릴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욕심을 버려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정을 쌓을 수 없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알로 세우셨고 밀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이기심,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뜻이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림절을 보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두 번째,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오심을 따라서 오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룬 하나의 뭐죠? 한 글자. 네, 윤찬. 일 맞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연속 구원하는 겁니다.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네, 누가? 네. 네, 다원이도 얘기해 보세요. 두 번째 거. 아는 사람? 두 번째를 말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의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예인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이 제목,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찬양이 있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우리 정말 주님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오심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이 지으신 그대로 행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이 지으신 그대로 해오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아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리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힘쓰고 그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 우정을 쌓을 때에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죽어지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 지으신 뜻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리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는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우리 성원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리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배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주님의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죽어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